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게 정말 너무 많죠. 처리해야 할 일들, 지켜야 할 약속, 또 풀어야 할 문제들까지. 근데요, 혹시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03편이 바로 이 질문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중요한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다시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느껴봐가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를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은혜를 의지적으로 기억하는 것. 둘째는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을 꽉 붙드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결단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푹 주저앉고 싶고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서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런 순간들이요. 오늘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부터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윗이 다른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향해서 거의 명령하듯이 외치고 있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그 모든 은택,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절대로 잊지 마. 이건 뭐 그냥 조용한 묵상이 아니라 거의 영적인 전투를 선포하는 것 같죠?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요, 그냥 기분 좋으면 저절로 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게 망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서 싸우는 아주 치열한 의지적인 결단, 영적인 전투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의식적으로 기억하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그 은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다윗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이 5가지 단계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조금 도와주셨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던 우리 존재를 먼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의 구덩이에서 우리 생명을 건져주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사랑과 긍휼로 왕관을 씌워주시고 이 세상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주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존재 전체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완전한 그림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 이거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의 값을 완벽하게 치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의 심장부, 그 핵심인 거죠. 자,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로 딱 결단했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묻죠.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눈에 뭐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강력한 증거로 출애굽 사건을 딱 가져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의 한가운데로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백한 역사적 증거죠. 그리고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받아 마땅했던 그 모든 정의로운 심판과 진노가 어디로 갔죠?
남김없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사실, 이 진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단입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가장 깊은 뿌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나 롤러코스터 같은 내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붙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인자하심이 풍부한 분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친절함 정도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한번 약속하시면 상대방이 배신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끈질기고 신실한 사랑, 바로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이야말로 은혜가 뭔지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따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셨다. 즉, 받아야 할 벌은 받지 않게 하시고 받을 자격 없는 사랑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 이 헤세드가 가장 완벽하게, 가장 분명하게 온 세상에 드러난 자리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기로 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고, 또 변치 않는 그분의 성품을 붙들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이 모여서 결국 우리를 딱 하나의 반응으로 이끌어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찬양은요, 내 상황이 좋아서 문제가 해결돼서 나오는 그런 조건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찬양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의 시작과 끝을 똑같은 외침으로 장식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다윗처럼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한번 담대하게 선포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